이제 완연하게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게 참 빠르지만 우리 삶 속에 또 앞으로 더욱 가면서 아름다운 결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중에 작은 여자아이가 혜란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식탐이 좀 있었습니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별히 먹는 걸 못 참는데 배가 몹시 고픈 이 혜란이가 밥상을 보면서 잽싸게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두고서 이렇게 눈치를 딱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밥을 먹는데 영 아빠가 이제 기도를 빨리 안 하니까 이 마음이 조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급기야 아빠 묵상기도 하고 먹으면 되지? 그러는 것입니다. 또 이 말에 이제 저희 부부가 뭐 어이가 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만 아이가 눈을 꼭 감고 이제 생각에 잠기듯이 묵상기도를 하는데 그 보기에 굉장히 그럴싸했습니다. 묵상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와 밥이다 라고 하면서 먹자 그러더니만은 이제 숟가락을 떠서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너무 궁금해서 혜란아 뭐라고 기도했어? 라고 이제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더니만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저희들에게 한참 저희를 이렇게 쏘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 하고 먹으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겁니다. 왜 내용에 대해서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참 혼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흔히 아이들이 생각하는 묵상기도는 기도를 걸러도 되는 참 편리한 도구가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만 찔끔 감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허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강대강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그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종말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의 몸과 내 삶의 생각들이 전혀 종말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종말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는 한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그들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었습니다. 매일의 시작과 마침에서 성소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일주일 중에 3일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하고 하루에 3번 이상은 식사와 생활에 대한 짧은 개인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새벽에 감사기도, 잠들기 전에 하루에 감사, 가족과 함께 드리는 두 번의 조성 예배, 일주일에 1번 이상씩은 드려지는 요즘은 좀 뜸하지만 구역 예배, 신방 예배들. 그래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의 울타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과 일들에 따라서 예배가 조금 줄여지기도 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쁜가? 이 예배가 정말 복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실한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가 의무로서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시기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기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마음과 참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밥을 먹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입니다. 예배는 특별히 안식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에셀이라고 하는 저명한 이스라엘의 랍비는 얘기하기를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냐면 지성소다. 어떤 지성소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지성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평범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런 일들과 동급의 어떤 생활과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일상의 삶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과의 값어치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어치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찌든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은 적어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가슴 속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에서 의미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소리들과 진공의 그 많은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존재하는 이 정적인 예배, 또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 예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중은 6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매우 보잘것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인정하시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하늘문처럼 될 것이다. 교인 수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그들은 진리의 장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내진 돌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드려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귀하다. 많은 사람들은 훌륭하고 그리고 수백억이 들어간 예배당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 아니죠.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슴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세기 전에 영국의 한 예배당에서 특별 헌금을 위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 선교 기금을 모금할 때에 그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 이 헌금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런 헌금함을 사용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런 헌금함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앞을 쭉 돌아다니면서 고강희 집사님 1,000원 내고 내 뒤에 10,000원 내고 이런 거 다 보입니다. 그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는데 이제 헌금대가 주머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쫙 세수대야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헌금을 막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헌금이 어디로 왔냐면 아마 도역이 나이쯤 되는 어린아이 앞으로 이 헌금함이 딱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머니를 뒤져봐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더니만은 헌금 바구니를 보통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헌금 바구니에 소리를 올려놓는데 이 아이가 헌금 바구니를 빼들더니만은 바닥에 내려놓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아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혀 예상치 않은 행동에 교인들도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제 헌금하는 집사님이 조용히 아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의 그 말이 그날 전체 회중 수백 명의 회중에게 감동을 줬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저 자신을 드리겠어요. 아멘이 왜 이리 작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훗날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의 일생과 그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의료봉사자가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짐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한 개의 그릇토기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백성들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저는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건축의 명령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성소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나중에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기억에 되면 성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있고 그 가쪽으로 뺑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의 지파가 그 외곽 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그 가장 중심부에 어떤 동과 서와 남과 북에 치우친 어떤 그런 형태의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 진영을 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정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에게 번역된 여러 가지의 번역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은혜가 있다고요. 출애굽기 25장 6절을 제가 읽다가 현대어 번역을 한번 보니까 참 은혜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펴보자. 그러니 그들로 내가 살아갈 성소를 세우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구절이 너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잘 대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삶의 중심에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 혹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성소를 바라보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성소의 가장 백성들 텐트의 가장 중심부에 성소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 아래에서 사람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나면서 성소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들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를 쳐다보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보았던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매 순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남 삼육에 있을 때나 이 병원 담임 목사로 왔을 때나 동일하게 듣는 공통적인 조금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평일에도 출근하고 교회도 출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불면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딱 병원 교회만을 나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다른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혼 아닌 혼을 좀 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직장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가까운 예배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그렇다고요? 너무 행복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삶에 가장 가까울수록 좋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행복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배당이 부담이 됩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까? 아니요. 우리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기 위하여 성전의 가장 중심에 병원이 있는 그 자리에 병원을 세우신 그 목적의 바로 옆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불만 얘기 안 하겠죠. 대개의 사람들은 일의 중요성을 따질 때 얼마나 급한 거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로 뭐를 따집니까?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만큼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어떤 다른 일들의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 만큼 작은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 아니 성도들이 이것을 너무도 경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모임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대외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지루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정들이 우리 삶의 모든 패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 중심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들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구주의 분부의 말씀에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오는 가장 유혹의 하나는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초소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마음이 겸손한 영혼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과도 같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냥 평온한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명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목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마저도 소홀히 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타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장막을 우리들 삶의 가장 중심에 지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고 십자가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글을 읽다가 조금 재밌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30분간의 시간이 졸려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서는 신문을 만화부터 구인 광고까지 몇 시간씩 샅샅이 뒤져 읽는다면 그는 누군가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요일은 그의 유일한 휴식일이라고 말해놓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낚시하러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산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그 역시 누군가에게 농담을 하는 셈입니다. 이분은 이제 장로교인이니까 일요일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의자는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야구장의 딱딱한 시멘트 스탠드에 앉아서 보슬비까지 다 맞아가면서 22명의 선수들이 서로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본다면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물건을 사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텔레비전을 보고 등산을 가고 게임을 즐기고 외출해서 한때를 즐긴다면 그는 과연 누구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농담하고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각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어떤 상태를 지적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많은 표준들을 얘기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의 정로를 걷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극심한 타락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기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은 내진 설계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적 내진의 설계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접촉점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리고 존속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한 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시야는 그의 날이 26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8살이면 지금 도예기가 몇 살이죠? 7살인가요? 저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 이전의 왕들이라고 하는 왕들은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하는 가운데에서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약 한 18년 정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대단히 놀라운 한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던,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3장 25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정결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강성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의 융성이 바로 요시야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앞으로 그렇게 지나갔던 왕들이 많았지만 요시야 위로는 솔로몬까지 남방 유다의 왕들이 16명이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의무와 책임만으로 드려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귀하고 감격적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나 교인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야?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야?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그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나는 예배하는 중에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경험한 것도 예배 중에 사실이다. 앞에 다가오는 미래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간증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의 그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진실한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구원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 후라면 내 옆에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속상함을 가지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며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실되게 만나고 난 이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자아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던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늘의 감동을 맛본 사람은 결코 이 땅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 희망의 선택과 희망과 감격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 교수님의 신학과 교수님이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우리들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11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11시에 오는 경우가 없대요. 아무리 늦어도 1시간, 2시간 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막 그냥 엄숙하게 예배당 안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옆에 몰고 경건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이제 예배당 바깥의 홀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가 성경을 명상했던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저기서 차도 마시면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그런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예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상당히 아날로그적이죠.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친근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홀에 남겨져 있지 않고 예배당 안으로 싹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예배당 바깥에 큰 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비도 있고 그다음에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데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충분히 교제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와서 이야기를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종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립시다 하면 우르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처럼 묵도로 시작하고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찬송을 그냥 부릅니다. 서로 손을 잡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식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흥을 타면서 즐겁게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내지 때로는 2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린 이유가 더 재밌다는 것입니다. 집에 안 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홀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기타를 가져오거나 또 아코디온을 가져와서 막 연주를 하면 같이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손잡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3시나 4시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른들끼리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구역반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역반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역반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쭉 가고 그럼 또 여기 있는 구역반끼리 모여서 가면 또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으로 가면서 그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면서 그들이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패턴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회당이 어디로 옮겨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 자체를 어디로 오느냐 하면 예배당 곁으로 와요. 그리고 회당이 어떤 문제 때문에 회당이 옮겨가게 되면 집을 다 팔고 어디로 가느냐면 회당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주이시 빌리지라고 해서 혹은 주이시 빌리지, 주이시 타운이라고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막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이시 빌리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과 나보포라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에 바벨론 유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약 19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아주 극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내지 3000년 동안 그들이 막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7년경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비어있는 팔레스틴 땅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주는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틴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 이주민들에 의해서 약 50만 명이 이주해온 전 세계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허락이 전 세계 중동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비어있는 팔레스틴 땅에 나라를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주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물밀듯 밀려온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0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의 언어가 틀리지를 않았어요. 200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의 안식일이 틀리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유대의 언어를 계속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만의 예배와 그들만의 정신과 그들만의 모든 언어를 유지하면서 200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보다 20배, 30배나 많은 중동의 국가들을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전 세계를 좌우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지금도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죠.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안 하지만은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나무젓가락을 나무젓가락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와리밭이죠. 예. 어느 세상에 단무지라고 부릅니까? 닭광이지. 어묵이 어디 있습니까? 오뎅이지. 여러분, 일제 36년간의 잔존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를 지워내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서 그들의 정신을 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핍박당하고 그리고 비난받으면서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소설 속에 가장 악한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속에서 그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성소의 제단에서 사루어진 제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어지는 연기로 하여 하늘에 오른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이 예배당을 뚫고 하늘의 보좌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은 우리의 예배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성소의 향이 성전을 뚫고 예배당의 백성들의 저소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이 성전의 기둥을 뚫고 천장을 뚫고 하늘의 보좌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소리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장황한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숨죽이며 골방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인의 안목으로는 의로운 사람의 흠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곳에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이 없었죠. 세리의 가슴 아픈 기도는 비록 그의 과거의 생활은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마련한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과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고 전 인생과 마음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결하고 FM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러운 여인이 드린 그런 더러운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슴이 담긴 예배와 가슴이 담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을 울린 것입니다. 하늘을 울리고 예수님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죽은 음식으로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수히 드리는 그 예배에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와 사랑의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실존의 인물인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속에서 들은 예배당에 와서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장로 교인인데요.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그 주일날도 일을 하러 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는 꼭 나오는데,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너무 새벽 인력 시장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잘 참여를 못 하니까 이분이 이제 작업복 차림에 이제 군화를 신고 이렇게 일을 하러 가기 전에 꼭 예배당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5초가 안 돼요. 3초도 안 되죠.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좀 아십니다. 그런 예배를 경건한 교인들이 봤을 때는 뭐야 저 사람. 근데 그분의 기도는 매일 와서 그렇게 만수님 오늘 예수님 저 만수 오늘 또 왔습니다 이러고 오늘 새벽 기도에 이제 안 오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도 의사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좀 꽤 많이 다쳤는데도 슬퍼하거나 누구 안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더 활달하게 산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외롭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 외롭다고. 누가 안 찾아와서 슬프지 않냐고 안 슬프다고. 그래서 왜 안 슬프냐고 그러니까 매일 누가 찾아온다고 그러는 거죠. 누가 찾아오냐 그러니까 새벽 한 5시만 되면 예수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어이 만수 나 예술세 내일 또 옴세 이러고 간답니다. 그게 그분의 어떤 꿈속에서 보는 만남인지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에 와서 이 수천 명의 이 교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비겁함, 때로는 눈물 나는 추한 선택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십니다. 그래도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감동적인 연결은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졸리다고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서 잘 못 오겠다고요? 시간이 바빠서 안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더라도 예배당에서 주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고라도 예배당에 오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추한 옷을 입고라도 예배당 끝자락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바라십니다. 몸 파는 여자의 옥합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냄새나는 옷, 그 땀 냄새를 싫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바리에서 드렸던 그 마지막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예배도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엔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삶에서 우리 이 예배가 생명의 연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식 장수로 제자